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적입니다. 호주에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부흥사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팀 홀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하루는 한 6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으시고 목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웬일입니까? 평소보다도 더 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신학생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이 딱 말씀 전하실 때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신학생이긴 하고 믿음 좋은 집사님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평상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 나만 주는 감동이 아니라 이 집사님에게도 줬구나 해서 다음날 집회 때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집회를 해봅시다 했는데 두 번째 날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혼인 파티가 열렸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석회수물이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포도주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질이 낮은 것부터 대접을 하고 맨 끝에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놔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요,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파티를 주최했던 집에서 망신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큰일 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원칙이 있듯이 기적을 사모하는 성도님들도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고백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순수한 고백부터 시작하십시오.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솔직하고 순수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죄가 가득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할 때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순수하게 기도하는 자,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머리 위에 긍휼을 좀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혈루병이 그 당시엔 전염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인 가까이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날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 몸에서 혈루병의 근원이 마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을 뻗어서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삭개오도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 앞에 나와 솔직하게 순수하게 고백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모자랍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찬송가가 있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후렴 같이 할까요?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시고 다 아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수한 고백은 어린이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방송가가 있습니다. 폴 하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 쇼핑센터에 가면은 꼭 초콜릿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떼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마가 아이를 앉혀놓고 오늘은 초콜릿 절대 안 사준다, 사달라고 조르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애가 우울하지만 알았어요 라고 쇼핑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이것저것 장을 보는데 초콜릿 섹션에 딱 멈춰섰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엄마, 오늘만 초콜릿을 사주면 안 되나요?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다음에 또 이것저것 사다가 다시 그 초콜릿 파는 데로 왔습니다. 아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엄마, 오늘만 사주세요.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 쇼핑을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이제 돈을 계산하려고 맨 끝에 나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돈을 계산하는 곳에서도 초콜릿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카터 위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오니 엄마 초콜릿 좀 사주세요. 이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까르르 웃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주변에서 초콜릿을 한 박스씩 사줘가지고 세상에 그날 26박스를 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들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옆에 있는 아저씨도 아예 순수한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면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어린 아이처럼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물이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연약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두 번째 원칙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수하게 고백했으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셨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았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은요, 물을 탁 갖다 놓고 자, 포도주가 될지어다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저기 갖다 떠줘라 할 텐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A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B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도 먼저 물이 포도주로 쫙 바뀌어라 말씀하지 않고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니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라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으니 진짜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나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순간 파도를 보고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가서 내가 말하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가 어떻게 물고기가 어디 많은지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거부했을 텐데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자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물고기는 상식적으로 플랭크톤이 이 물가에 많이 있지 깊은 물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도 물고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상사, 제일 얄미운 사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퇴근 시간 됐는데 일 시키는 사람, 짜증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일을 시키십니다. 짜증나죠? 그러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주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눈이 나을지어다 고쳐주셔야 되는데 진흙을 퇴퇴 침에 바르더니 이 눈에 발라줍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이고, 이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고통을 주나? 그때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저기 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으니 저기 가서 물로 눈을 씻어라. 이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 바로 치료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기서 믿음이 기적을 낳느냐 안 낳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맹인은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바로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수하게 믿으시고 순수하게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수가 있었는데요. 평생 열심히 목수로서 일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사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제가 평생 회장님을 섬겼는데 이제 좀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은 걱정되는 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은퇴하면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좀 더 일하시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좋은 집 한 채를 마지막으로 목수님께서 좀 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수가 이미 마음을 떠났으니까 에휴, 대충 하자. 어차피 사장님이 돈을 많이 준다고 했으니 대충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자재도 대충 안 좋은 거 썼습니다. 뚝딱뚝딱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다 좋습니다. 회장님이 와서 집을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는 않고 집 열쇠를 이 목수에게 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집은 목수 당신 것입니다. 이런 사장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수가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이 집이 내가 살 집인 걸 알았더라면, 회장님이 돈을 주고 다 지을 것을, 뒤에서 도와줄 것을 알았다면 대충 지었을까요? 아니요. 100년 살 수 있도록 튼튼하게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아주 잘 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시키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저 천국에서 귀한 상급이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복음 금종교회 매일 아침마다 카카오톡으로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0초에서 1분 아주 짧게 설교를,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짧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한 주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 말씀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다른 조직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미국 서쪽에 가면 네바다주라는 곳에 사막이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자라는 두 나무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습한 곳만 찾아다니는 이 텀블위즈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축축한 곳을 만나면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습기가 없어지면 뿌리를 포기하고 바람을 따라 저렇게 그냥 마른 채로 돌아다니는 풀, 텀블위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조슈아 트리라는 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신기해요. 척박한 사막이지만 심겨진 곳에 뿌리를 길게 내립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m 이상 뿌리가 쫙 내려져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는 물도 빨아올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척박한 곳이지만 여러분 1년에 3.8cm 요만큼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매년 자랍니다. 놀라운 것은 저 나무가 보통 수백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0년 넘게 저 조슈아 트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척박한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몰라주고 힘들고 남들을 모르는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한 가지 조슈아 트리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안에서 승승장구하며 형통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잉태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탁 예놓고 우리 주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가져가라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해야 되는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어찌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어찌 군인이 갑자기 훈련소 거치지 않고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그리고 상병, 그리고 맨 끝에 제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자, 아귀까지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충 채워. 이거 우리 인생 상관없어가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맷돌을 갈고 있는 여인은 영광 중에 들림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대충 건성으로 간 여인은 남겨져서 슬피 우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물을 채우라 하면 아귀까지 채우는 기적의 주인공 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어느 날 갈대라고 하는 갈대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올리브 나무가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약한 바람이 불어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야, 너랑 나랑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힘있고 건강한 자기에게 너는 이렇게 까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갈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는 가만히 그 바람을 따라갔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강한 올리브나무다 하다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고난이 바람이 불면 때로는 그 고난 앞에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천하의 누구야 라고 외치는 순간 똑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물고가 다 트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항상 웃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가 끝나가는구나.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짧게 설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확실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야고보서를 강해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실히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행동하면 또 믿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요단강에 어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노를 저으면서 배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 사람들이 타니까 한쪽 노에는요 행함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다른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이 배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해서 참 기쁜데 여기는 왜 이 행함이 적혀져 있고 이쪽에는 믿음이 왜 적혀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쭉 배를 몰고 가더니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쪽에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젓지만 배는 뺑뺑뺑뺑뺑 돌아서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을 갖다가 열심히 짚습니다. 반대로 뺑뺑뺑뺑 돌더니 역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믿음의 여행을 하는 우리들은요, 기억하십시오. 행함의 배를 열심히 짚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주님 축복해 줄 거야. 아니요, 행함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만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아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어르신이 이제 보십시오 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일직선으로 쾌속을 내면서, 빠른 속도를 내면서 나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과 행함이라는 노를 끝까지 완벽하게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기적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앞에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성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저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아야 되는 것은 누구냐? 우리가 행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마지막 소리를 우리가 질러야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승부를 거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일반 사람이었다면 물을 퍼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행함으로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연회장이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만지게 하고 점점 사람이 술 취하면은요 나중에 안 좋은 거를 갖고 온다. 근데 여기는 웬일인가? 처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점점 좋은 포도주, 제일 상품의 포도주를 갖고 오는 것이 어쩐 일인가 하면서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되 주님은 최고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펼쳐 보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믿음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발사에게 전도하려고 같이 좀 산책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시카고의 거리를 걷는데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빈민가를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목사님, 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목사님이 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히피족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긴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발사님, 저 머리가 긴 사람, 아니 저렇게 머리가 길게끔 두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왜 안 잘라주십니까? 그때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발소에 오면 내가 쫙 머리를 잘라주고 신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쾌재를 부르며 빨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품에 오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 다 다가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아리 속에 내가 지금 물을 가득 채웠는데 주님 이걸 뻔히 알면서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는 믿음을 보여줬을 때에 혼인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파티를 일주일 동안 열었어요. 혼인 파티를 일주일 동안 여는데 지금 망신당하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행하는 믿음을 보여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대부호 중에서 깁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나 힘들게 어렸을 때 고통 속에 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부호가 되셨는데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석회수 물이 안 좋아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술 마시는 분 있으면 다 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서 안수기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생 끊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술을 먹어봐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오늘날 TV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 술 먹고 일으키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대부호가 마지막 3번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사업하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와 고난 두려워하지 않기, 술 끊기, 성경과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 우리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나는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되십시오. 어떻게 칭찬되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물 같은 인생이 변해요. 포도주 같은 인생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시죠. 순수한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행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기적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